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번역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이루어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깨워주시고 새날을 감당할 만한 영력과 지혜와 주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중에서도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영력을 가지고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과 이 나라와 또 직장을 섬기면서 힘을 얻고 능을 얻고 또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가족들 같이 모여서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대화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와 교회와 우리 가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중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만남들 속에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또 이웃들에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건축의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또 변화시켜 주시니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까지 유리를 다 끼면서 참 겉으로 보았을 때는 거의 완성된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쪽에 또 1층과 2층에 여러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이 상황 중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물질들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서 이 모든 남은 작업들 잘 감당하고 말미암아 또 4월이 지나고 나선 5월 달부터는 그 땅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봅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축을 하게 하시는 목적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며 선교하며 전도함에 오롯이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건물을 지었다고 그 건물에 우리의 어깨가 더 올라가면서 우리를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금까지 걸어온 행보에 더 성실하게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인근에 젊은 분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다 만나주시고 또 평택의 이웃들에게도 예수님 증거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또 고난주간을 우리가 준비합니다. 그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현장들을 우리가 밟게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와 여러 가지 것들에서 다 보호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선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12장 5절 같이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그 에스라 5장의 그 두 번째 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에스라 5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이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의 동사를 점검하자 하였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점검을 해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내 인생에서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좀 할 수 있습니다.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새벽에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야지 저래야지 이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은 참 많이 하죠. 그러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보다 사실은 우리의 행실이 따라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머리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이 삶으로서는 행동으로서는 세상의 법을 섬길 때가 사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지점에서 우리를 돌아볼 때에 신앙의 동사를 점검한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구나 하였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에 대한 점검들을 우리가 좀 했었어요. 동사는 주어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동사는 달라지겠죠. 인생의 주어가 자녀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 많은 어머니들이 그러하시죠. 그러나 인생의 주어가 자녀에게만 향해 버리면 굉장히 하나님도 그 자녀를 향해서 이용하는 신앙밖에 아닌 경우를 볼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 지혜로운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 부모에게 있어서 진짜 좋은 동사라면 자녀를 부모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입니다. 때로 자녀가 스스로 주님을 또 만날 수 있는 신앙의 그런 성숙함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가 줄 수 있는 신앙의 동사도 필요한 것을 봅니다. 모든 걸 다 부모가 해줄 수는 없죠. 목적어가 또 무엇인지에 따라서 동사가 달라진다 했습니다. 내가 뭘 위하는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합니다. 정말 말로는 그 외 김인중 원로 목사님이 예전에 하셨던 설교들 보시면 이런 말씀 잘 하셨잖아요. 말은 잘해. 막 이러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말은 잘하죠. 우리 목회자들 불러 모으시고 너희들은 정말 말은 설교는 정말 잘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나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으냐. 참 맞는 말씀이죠. 목적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져요. 내가 돈을 위하는 경우 많아요. 내가 내 명예 위하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건드리면 감당치 못할 막 분노가 일어나고 열등감에 작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 성도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주어와 목적어는 동일한 한 분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주어와 목적어는 유일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평생에 점검하고 점검해야겠죠. 그러면서 동사는 두 시선을 볼 수 있는 지점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주체가 한 분이시면서 또한 둘이 돼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동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전제를 먼저 항상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말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가정, 내 자녀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우리 교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 평안하더군요. 정말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더군요. 그러나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전제 속에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나의 행함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이 고백하시잖아요. 이런 일들을 중에 저를 기독해 하시더라고요. 맞잖아요. 어떤 분들에게 먼저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기독해 하시는, 어쩌면 우리 이 모임 또한 그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먼저 무언가를 행하게 하는 어떤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소수 몇몇이 먼저 행하게도 하죠. 어쩌면 우리는 평택당의 고덕에 제일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먼저 행하게 하신 우리들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또 이후에 많이들 오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 행함에 먼저 아멘한 그 동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교회도 있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에스라 5장, 6장의 본문들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 어제 또 더 선대 왕이었던 그런 요아스의 이야기들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또 점검하고 가시는 지점입니다. 이런 모든 동사를 점검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지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 역사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또 하나님께 순복할 청지기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순복하여 동역할 청지기들을 찾으시죠. 그럼 제가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 아래에 이제 말씀 안에서 보이겠습니다. 자, 에스라 5장 4절에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 이름을 아뢰었으나 지금 이방 왕의 신하들이 와서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적어갔단 말이에요. 사실은 어찌 보면 고발 조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영적으로 마음으로 두려웠겠죠. 5절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간괴에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전제를 품고서 세상을 보셔야 돼요. 주를 모르는 자들의 행실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 막혀지지 않습니다. 주를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오히려 증거되고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6절 이후를 잠깐 보시죠.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여러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8절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지금 이 표현들이 아람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표현 자체를 이 나라 사람들이 썼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리라 하였느냐 하고 조사를 하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물었다고 10절에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이름은 밝혀 주었겠죠. 아무개라고. 11절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지금 이 세상 문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이름이 증거되고 있음을 봅니다.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낮추고 주님을 높였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니 그들이 다시금 다리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전하면서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당신이 조사해 보셨으면 합니다 하고 편지가 지금 글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13절 이유를 봅시다.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요.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상세하게 고레스 왕의 역사가 지금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이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지금 세상 사람들의 글이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 바사 사람들이 썼던 아람어로 적혀져 있는 글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서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시는지 그리고 또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표현 또한 등장하고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도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명하신 일이라면 왕께서 조사해 보시고 저희가 그 하나님의 명을 어길까 두렵사오니 하나님께 그 뜻을 또 확인해 보셔서 맞다면 합당한 일을 우리가 돕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들을 주관하고 고발하고 방해하러 왔다가 오히려 그 일들을 다시금 왕에게 아뢰고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문서를 이 성경의 글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때로는 또 세상법에 막혀서 감당치 못하고 신앙이 흔들려서 감당치 못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내일 또한 살펴보겠지만 그 6장에서 주님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강권하시는지를 보십시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기를 찾았으니, 정말 그 문서를 찾습니다. 3절 봅시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정확하게 기록돼 있죠.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방식까지도 놓여 있습니다.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고레스의 문서에 이 바사의 왕실 비용으로 이스라엘이 건축할 수 있도록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문서가 정확하게 발견되는 겁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한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다시금 그 고레스의 시대처럼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이 다리오는 그 다니엘이 만났던 다리오가 아닙니다. 그건 내일 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동일한 동명이인이 등장하는 것이고 그 나라의 그 왕의 그 이름, 그 왕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진정 행하시는 분이 따로 계심을 봅니다. 그러니 세상에 그 누가 어떤 일을 설치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서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또한 세상의 수많은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고 계심을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18절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8장 5절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또한 특별히 하나님 사람을 택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이 그러니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의 그 동사를 점검하기에 앞서서 이 큰 은혜와 힘을 얻고 달려가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 견딜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하면 너무나 강한 은혜들을 많이 체험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하였습니다. 이 공사를 시작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 증거들을 우리가 같이 경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뭘 감당할 힘이 없어서 참 좀 낙망하게 될 때도 여러 번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케 하셨고 엎드리게 하시고 간절히 구하게 하셨고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선한 은혜의 역사들을 일으켜내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사의 어떤 지점 속에서 한 90%를 감당했고 이제 남은 한 10%를 감당해야 될 지점들인데 오히려 이것이 굉장히 더 엑기스적인 작업들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조금 더 비용들도 필요한 지점인 것을 보고 우리 사실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되는 시점인 것을 봅니다. 이때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흔들리지도 말아야겠고 교만의 눈으로 방심하지도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에 우리가 가장 먼저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전에도 기도했고 어제도 기도했지만 또한 새 열심을 품고서 간구합니다. 그렇게
기도에 힘써 주시면서 또 남은 건축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교와 전도의 여정에서도 그 강한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군에다가 우리는 그렇게 귀한 선물들을 준비하여서 보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뒤에 너무 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그 장병들에게 그 목사님의 손길들을 통해서 군 선교사님들의 손길들을 통해서 전달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상무대 교회에 4월 달에 우리 교회가 가서 수요일 저녁 집회를 하게 될 때에 그 장병들의 마음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그 기수의 장병들이 또 많은 부대의 소대장으로 중대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들이 또 열리면 한 부대가 바뀌고 내무실 하나가 바뀌고 중대 하나가 바뀌고 할 텐데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일까. 진정 행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고 거기에 동참할 우리 순종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보시죠. 그때 아까 우리 역대상 28장의 말씀처럼 특별히 솔로몬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세상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아가지만 믿는 자들의 행보는 다르다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합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시험 준비하는 분들 우리 교회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만 보시면 눌려버립니다. 뭐 이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전국에 몇만 명이래. 그런데 자리는 뭐 몇백짜리래. 나는 끝났어. 뭐 내가 되겠어? 그러면서 꾸역꾸역 준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남은 시간이 한 달 남았고 2주 남았고 3주 남았대. 나는 부족하대. 그러니 나 별로 이제 합격 기대하지 않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에게 지혜를 더하시면 기간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고 나의 IQ를 뛰어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많이 봅니다. 신대원을 들어갈 때에 신대원에 들어가 보고 나니까 저도 기적같이 들어왔었고요. 11월에 시험을 보는데 12월 5일이었는데 9월에 시작했던 시험이거든요. 너무 늦게 시작했어요. 보통 막 1년씩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여주셨던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신대원에 들어가고 나니까 지금 신대원과 그때는 또 다르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5대1 정도의 그게 있었어요. 요즘은 뭐 신학도가 많이 줄어서 부처님 안 믿습니다. 그럼 막 들어갈 지경입니다. 너무 신학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때 당시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에 들어와 보니까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계속해서 너무 성경에 박식하고 해가지고 다른 학생들을 지도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너무 성경을 잘 알고 자기가 지도한 사람은 다 붙는데 자기만 계속 떨어지더래요. 결국은 자기가 고백을 하더래요. 5년 만에 깨달았대요. 교만이 문제였다고. 교만이. 내 마음의 동사를 시행하고 있는 그 주도자가 내 자신이라는 그 교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을 고백하더래요. 그런데 어떤 여전도사님 나이 많이 선배셨던 누님이 기억나는데 자기는 막 해외에 있다가 갑자기 명을 받고 와서 시험을 2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2주 준비하고서 덜컥 붙었대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엎드려가지고 그냥 바짝 엎드려서 주님 저 같은 사람은 2주가 아니라 20년을 준비해도 붙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냥 2주를 꼬박 기도하면서 그냥 막 날치기로 공부했는데 덜컥 붙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대충 살자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중심을 주님은 보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남은 성전을 건축할 때 남은 재정이 얼마고 모여든 것이 얼마고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더 하나님 나라 역사 앞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여러분의 미래들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심정 속에서 우리 마음가짐의 중심이 중요하지 않을까. 셀 리더가
그래 내가 예배할 때 몇 명이 와서 참 충성스럽게 예배해주고 어떤 셀은 청년들 보면 모이지를 않으셔가지고 막 마음도 어렵고 그런 셀도 있단 말이죠. 그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셀 리더의 마음과 셀원들의 마음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섬기고 간절히 구하는가, 그들의 마음의 기도가 열렸는가, 그 중심이 중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시는 분들이요, 그 중심에 평강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 은혜를 먼저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자유하시면서 간절함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 그 믿음 가지고 일어서시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행사에 최선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믿음을 다하시고 소망을 거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3장 9절의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68페이지에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단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얼마나 에스라 입장에선 그 믿음의 사람들의 행보였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이름들을 다 거론하시면서 아무개와 누구누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푸른숲 동산교회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더라 기록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동사에 진정성을 들여서 성실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에 진정성 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적당히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전도사가 되지도 않았는데 교만한 마음 먹고서 후배들 막 가르치면서 너 이렇게 해야 붙어. 아니 자기도 안 붙었는데 그 교만 떨다가 자기는 5년 준비했다라는 그 전사님의 고백처럼 진정성 놓치면 우리 무너질 것입니다. 에스라 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이런 찬송과 예배 감정 감격을 마음에 품고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읽어보시죠.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예, 아멘입니다. 이 예배의 감격, 하나님을 마주하는 기쁨과 두려움을 마음에 품으시면서 행사를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동사들로 써내려가시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제 인생의 동사를 점검해 봅니다. 그 상황 중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거룩한 믿음의 전제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가 행할 때 먼저 행하고 있단다. 그 동사가 흔들려 버리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소망들을 준비하고 행할 때 우리 심령의 진정성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간절함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진정성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감격을 가지고서 신앙의 그 진중함을 가지고서 우리 인생의 동사를 펼쳐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사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만히 행하면서 되겠지 뭐 하고 대충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먼저 행하시지만 반드시 동역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어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의 동사들을 써내려갔던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성전 건축도 다시금 그 초심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이제 그 100%의 역사 중 남은 10%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힘쓰며 또 경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금도 드리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또 돕는 손길들이 있을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손길들이 있을까? 또 우리 같이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시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돕고 행하시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께서 은사와 능력을 더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더하사 주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붙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여럿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또 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를 배워가고 승진하며 일들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너가 공부할 때에 내가 앞서 행할 것이라. 너의 대학 생활에 너의 청년의 생활 중에 내가 앞서 행하고 있음을 너가 인정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선 것 같으나 항상 앞서가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그 시험 사람이 준비하는 것 같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해서 소수의 머리 좋은 사람들만 붙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붙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전도사님은 간절히 간구해서 2주밖에 남지 않은 시험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여서 붙었던 분도 보았고, 어떤 전도사님은 자기는 다 붙은 줄 알고 다른 사람 지도하면서 교만히 행하였더니 오수를 하여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상황 중에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해도 하나님 그 동사가 쓰여지는 그 신앙의 중심을 주님은 보신다는 것을 압니다. 예, 가인도 예배했고 아벨도 예배했으나 주님은 아벨의 예배만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아벨의 예물과 그 아벨의 심령을 바치셨던 주님, 우리가 또 그 예배의 동사를 써내려 갈 때에 우리의 심령 중심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